미국의 500대 기업 중에 그 평균 수명은요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상위 500위까지에 있는 그 기업들이 평균 수명이 15년이래요. 이 말은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15년 뒤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은 모든 것이 흥황해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덴마크의 펌프 전문 회사인 그런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 보이시는 게 펌프거든요. 이 그런포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창립된 지가 얼마나 됐냐면요 63년입니다. 그런데 63년 동안 매해 성장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단 한 해도 예외가 없이 경제적 위기에도 늘 매년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펌프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분석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런 그런포스의 성장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돈이 아닌 비전으로 직원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목표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물론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 때 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단 1%라도 더 나은 성장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까지 나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장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하늘을 늘 머릿속에 그리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가 정말 의미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마저도 잃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세상 그 어떤 위기에도 복음과 교회는 흥왕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새하늘교회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담장을 넘어서 저 담장 바깥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잇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무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이를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좀 이상합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고관들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와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나라였는데 어느 날 보니 이 민족들에게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넘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하였고 고아와 과부를 해쳤고 성물을 범했으며 안식일을 더럽혔고 이간질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음행했고 뇌물을 받았고 사기를 쳐서 남의 재산을 가로채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죄악의 원인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잊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열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전부 다 피할 수 있는 죄악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 삶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11월 한 달 교회는 2026년 직원 선출을 하고 또 침례식을 하면서 아주 분주했습니다. 여러 행사들과 또 일들이 많았죠. 지난주에는 기도주일로 또 한 주를 보내게 되고요. 그 가운데 본교회 청년반은 하반기 청년 전도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신앙 부흥을 위한 그런 전도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강사는 이충구 집사님이셨습니다. 이충구 집사님께서 주신 말씀도 굉장히 은혜로웠고요. 또 2부에 이어졌었던 장로님들의 간증 또한 뜻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과는 좀 다른 형식의 청년 전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직업 소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관과 이 자녀들 세대의 신앙관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직업 소명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말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고치려고 합니다. 이 방점은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해주고 뭐 하기를 바라요?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꼭 뭘 얘기해서 고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지적해주고 말해주면 고쳐서 더 빨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흘러나가요. 그리고 도리어 뭐만 상해요? 마음만 상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아이들의 눈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을 무서워해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른들이 교회나 또는 이런저런 모임에서 모여서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정서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있고요. 우리의 작은 태도와 우리의 타협의 정신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좋은 설교와 다양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고 믿는 대로 사는 정직한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해서 내려갔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꾸 뭘로 적용해요? 예외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하면서 예외로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보니까 원래 가야 할 방향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이 백성들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 말씀은 권세대로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권세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가진 힘을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진 그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를 해쳤습니다. 사회의 약자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데도 현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준비해야만 다음 세대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범했다는 겁니다.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언제나 그렇게 막장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자신의 영성과 삶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자꾸 놓친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졸린데 그걸 견뎌내는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요, 결국 우리가 깨어나려고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요, 눈꺼풀이. 이대로 그냥 살고 싶어집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깨어있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연히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고 세상에서의 치부에만 몰두하는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창고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늘 창고는 우리의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비전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의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의 치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상당부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보다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더 많다는 거죠. 행할 것이 없는 자, 죄 많은 자, 자격 없는 자, 오후 늦게 온 일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결과만 자꾸 생각하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죠. 받은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신앙이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제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결국은 세파에 휩쓸려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으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살리는 그 능력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다가 계속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바로 피를 흘리려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요, 6절부터 12절 안에서 자그마치 3번이나 똑같은 문구가 반복됩니다. 피를 흘리려고. 뭘 해도 피를 흘리려고. 피를 흘리려고 잔악한 행위로 신성을 모독했고, 피를 흘리려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합니다. 또한 피를 흘리려고 탐욕과 탐심을 가졌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앞과 뒤가 바뀐 것 같아요. 잔혹한 행위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라고 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피를 흘리려고 했을까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벌고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피를 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잔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됐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고, 탐욕과 탐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쟁.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경쟁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49대 51이라고 하는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기 100이 있어요. 누군가와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절반인 50씩 나눠야 정확하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50씩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를 양보했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몇을 갖는 겁니까? 49를 가져요. 그럼 상대는 몇을 갖습니까? 51을 갖습니다.
하나를 양보했는데 그 사람은 몇 개를 더 얻은 것 같이 보여져요? 2개를 더 얻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2개를 양보하면 4개를 더 얻는 것처럼 여겨지고 10개를 양보하면 20개를 더 얻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도리어 다 함께 바라봤을 때에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는 상상을 뛰어넘는 큰 선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긴장과 다툼 속에서 우리는 가정과 또한 공동체와 일터의 하나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피 흘려서 경쟁하면서 출혈을 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를 양보함으로써 다 함께 은혜를 누리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양보와 희생으로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화합이 결국은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나를 지킨다라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 세상에서는 계속 교육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 하면은 각박한 세상을 느낍니다. 그렇게 이겼는데도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쟁 관계 속에서 내가 망가지는 경험들을 수없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성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성과가 있어야지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자라남, 성장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완벽하지도 또 큰 진보와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혹 내 스스로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그렇게 경쟁과 대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내 삶에 무너졌고 비록 내가 지금은 그 생명력을 잃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소성하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과거를 털어내고 다시금 믿음으로 삶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깨끗게 되는 경험을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2025년 삶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성전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는 경험 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종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시면은 우리 화장실 앞에 대야와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분씩 함께 가셔서 세종 예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